할렐루야. 예전 어느 커피 회사 광고에 두고두고 명언으로 남을 만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몇십 년이 더 지나도요, 두고두고 남을 명언인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게 참 오래된 문구인데도 저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 보면 참 따뜻한 광고고 마음을 울리는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문구의 내용이요, 이게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게 입증이 된 거 여러분 아세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의 에이미 커티라고 하는 이 교수가 다른 동료 심리학자들하고 15년간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인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면 몇 초 안에 첫인상을 결정을 하는데 정확히 뭘 평가하느냐,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뭘 평가하느냐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과 또 하나,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종합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따뜻함, 또 하나 능숙함, 능력이죠.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따뜻함 그리고 능력, 이 두 가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능력, 스펙,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 따뜻함이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만 그 능력도 효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따뜻함으로 인한 신뢰를 얻기 이전에 능력만 강조하고 내가 뭐 했다 이런 할 줄 안다 이것만 강조했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회사의 면접을 볼 땐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는 거의 다 오직 능력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것만을 중요시하는 인성의 부재, 이 인성의 부재로 인한 따뜻한 말과 행동이 사라진 결과가 이 사회에 만연된 모든 문제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경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이 바나바가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로 인해서 이 안디옥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 다시 말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교회가 크게 번성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은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로 주력했다면 오늘 탄생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해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 전초 기지가 이 안디옥 교회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변방에 있었던 바울,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의 거목,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하반절에서 밝히셨듯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따라 하실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세인들의 눈에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요, 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지 어떤 구분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다 통으로 하나로 보았었던 그들이 자세히 보니까 달라. 우리와 다르고 유대인들과 달라요. 다시 말해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되면서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트라는 말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티아누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 속해 있다,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속을 말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더 쉽게 말할까요? 저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에게서 예수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몰랐던 저 세인들이 저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우리와 흉내낼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인정함의 중심에는 바나바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바나바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되기 위한 절대적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거든요. 바나바를 본받아 그렇게 그들이 배워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 오늘 봉독했던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에 아주 들썩합니다. 이 헤롯이요, 스데반을 처음으로 죽이고 난 뒤에 아주 흥이 났어요. 야, 이참에 저 예수쟁이들 다 말살해 버리자 하고 다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박해와 환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선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저 이방 지역까지 흩어집니다.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다음 안디옥까지. 근데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가 아니라 안디옥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안디옥까지. 자, 그 다음에 22절에 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잘 이게 안 보였었는데 왜 굳이 이 섬세한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인데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왜 안디옥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안디옥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일단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더군다나 거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도 이질적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피곤한 스타일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8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헬라 문화 도시, 헬라 문화, 다시 말해 헬라 신상을 섬기고 특별히 이 황제를 섬겼던 이방 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과 다양한 형태의 악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아주 중요한 상업적 중심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동방세계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요, 이 안디옥 사람들은요 아주 피곤한 스타일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거죠. 누가 말해도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굳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딴짓하면서 듣거나 아주 이 말하는 사람이 피곤할 정도로 무관심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요, 이 도시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왔어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너무 화가 나고 그 안디옥 그 관문을 나가면서 내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니네 도시에 오나 봐라 하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 도시는 복음에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도 예루살렘과 이질적인 도시였는데, 여러분, 이토록 냉소적이고 이교도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누가는 계속해서 안디옥까지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만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어버리지 아니하셨던들 어찌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저들이 이곳 안디옥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이 뭘까요? 오늘 19절에 봉독했듯이 스데반의 일로 나타난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로 인한 박해와 환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흩어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까지, 그야말로 안디옥까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평생 우리끼리만 여기서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살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주님께서 박해를 통해 흩으사 이곳 안디옥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난으로 인해 흩어졌다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억수로 불행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으로 인해 복음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한없이 불행하고 불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감사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확히 은혜의 시각으로 이걸 포착하느냐? 바나바가 포착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열심히 전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셔서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됐어요. 이 지역이 부흥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근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왔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바나바가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안디옥에 왔어요. 자,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본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물론 바나바가 소문은 들었어요. 안디옥까지 저 먼 몇백 킬로 된 데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만 듣고 갔겠죠. 근데 본인이 가서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그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일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어마무지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기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의 눈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각. 다시 말해 은혜의 시각, 은혜의 눈으로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정황,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죠, 다메섹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해요. 저 첩자야, 저거 와서 우리를 또 난폭하게 죽일지 몰라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평소 바나바의 사람을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무서워 떨어요.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예전에 다메섹에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포악하고 인간적으로만 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느 여자 전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매사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시각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내 문제와 내 환경과 정황 혹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항상 포함시킨 채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각이 반대가 뭘까요? 그냥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배제된 시각인데 하나님을 포함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은혜의 시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눈, 은혜의 렌즈,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23절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아까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의 동그라미, 기뻐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헬라어에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어느 또 단어가 파생되냐면 카리스마,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야 카리스마 장난하냐 할 때 카리스마, 은사, 능력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에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 이 카리스에서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은혜, 은사, 기쁨, 감사, 그리고 성찬, 이게 은혜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게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매사를 볼 때 무슨 눈으로 보자? 감사의 눈으로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조만간 싼 안경을 하나 사갖고 여기엔 감사라고 크게 쓰고 보이는 데다가 이게 달아놓고 봐야 되겠어요. 내 시각을 무슨 시각으로? 감사의 시각으로, 감사의 렌즈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좀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나중에 갖고 나올 거예요. 제가 금주에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감사를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이 좀 어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감사를 뭐 한다?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오늘 칼럼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술술 나오는 감사가 있고 짜야만 되는 감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술술술 나올 만한 감사 때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짤 때, 짜서 정말 감사를 찾아내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치약 많이 써보시잖아요. 치약이요. 이거 언제까지 씁니까? 내가 볼 땐 끝까지 짤 수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그걸 그냥 칼 갖다 잘라서 이게 펼쳐서까지 할 정도로까지 쓸 수 있는 게 이 치약인 것처럼, 여러분, 감사를 짜보세요. 참기름 짜듯이 짜보세요.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짜내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술술 누구나 다 나올 만한 감사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는, 짜야만 될 정도로 또 생각하고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을, 감사할 만한 사건들을 날마다, 다시 말해 술술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다시 말해 범사,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결단할 때 모든 것 위에, 은혜 위에 은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카리스, 은혜의 시각으로 볼 때 은사도 기쁨도 감사도 함께 넘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눈,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주님 앞에, 주와 함께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구절보다도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근데 이 구절이 사실 헬라 원어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 다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는요, 이거 바람에 그냥 날아가요. 근데 이놈이 전봇대, 콘크리트 전봇대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전봇대가 뽑히지 않는 한 이 종이는 날아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미련하나 우리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나에게 쏟아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금주에 지난주부터 금요 심야 때마다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한강을 걷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으로 오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크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 그러다가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고백이 그렇게 떠올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 그 말씀이 제 속에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시잖아요. 크고 위대하시잖아요. 나에게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하면서 주님께 들러붙고 끝까지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요,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삼아버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시각 말고 인간적 시각으로 한번 봐보세요.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나요? 가족에서 이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죠. 요셉을 보면 하는 일마다 꼬여요, 엉켜요, 설켜요. 뭐 하나 제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간적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주의 은혜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비결을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여러분, 요셉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이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 다시 말해 자기가 태어난 고향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갸냘픈 가지예요.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얼마나 아픈 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러진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됐습니다. 비결이 뭘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힘들면 힘들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샘 곁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샘, 축복의 샘, 능력의 샘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가까이 갔더니 우리 주님이 무성한 가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뛰어넘는 가지로 온전히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만 더 굳게 들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된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은혜의 눈, 감사의 눈으로 매사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님께 들러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착하다는 말이 뭘까요? 따뜻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처음 말씀드렸더니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 다음 너그러운 사람, 관용에 찬 사람,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사람. 바나바가 품지 못할 사람이 있었을까? 바나바의 속은 정말 우주까지도 품을 수 있을 만큼 어마무지한 원대한 마음의 사람이었는데, 자, 먼저 이 바나바의 착함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그런 남의 필요를 알았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 착함의 진수는요, 다음 구절들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겁니다.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들 케어링하다 보니까 너무 심해 버거워요. 그때 누가 떠올랐냐면 바울이 떠올라요. 바울을 찾으러 가자. 그래서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오기로 결심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저 갔다 올게요. 어디로요? 바울에게. 만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직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습니까? 자, 그때마다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젠 괜찮아요. 이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주님의 은총의 그릇이에요 라고 얼마나 또 그들을 설득했겠습니까? 마침 다소로 먼 시간을 거쳐서 갔더니 사울은 10년 동안 집거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방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같이 가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가 탄생합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합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울이 주연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권을 누가 씁니까? 사도 바울이 써요.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비단 오늘 바나바의 중재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또 바나바가 가서 또 권면해요. 그들을 설득해요. 됐다고, 주님 만났다고,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또 설득해서 결국 그들을 합류시키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바울, 바나바 세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탈락을 해요. 부잣집 도련님 아들이었어요. 힘들어서 중간에 여행을 포기합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괘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탈락했던 내 조카지만 또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옥신각신하고 심히 다투다가 결국 갈라집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만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얼마나 훈련에 또 교육을 바로 시키고 그에게 격려와 힘을 주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향해 말합니다.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쓸모없었던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알렉산드리의 주교가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가 뭘 하죠? 마가복음을 써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도록 결국 누가 이끌어준 겁니까?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이 서신 누가 쓰게 한 겁니까?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중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재자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매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하시고 조정하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여러분 반대로 누가 참소합니까? 이 마귀 자식은 늘 우리를 참소하고 일로 바치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의 중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당시 거부했던 바울, 도중에 포기하고 가망 없을 거라 했었던 이 마가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나바는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믿어줬을까?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망이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봐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바나바의 은혜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을 주세요.
누구를 볼 때에 가망 없어, 안 돼, 해봐야 또 실수해, 또 넘어져, 이게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관용의 눈으로 믿어주고 품어주고 품을 수 있는 속 넓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린 끝났습니다.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봐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장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사는데, 큰 용서 받고 사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는 건 우리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빛의 영성의 대명사 바나바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들러붙는 요셉과 같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끝까지 봐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착한 사람, 은혜의 시각으로 품는, 봐주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빛의 사람, 빛의 영성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